27절로 36절 끝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27절로 36절 말씀 보겠습니다. 교독할 테니까 한 절씩 잘 보겠습니다.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이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위로부터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고 땅에서 난 이는 땅에 속하여 땅에 속한 것을 말하느니라. 하늘로서 오시는 이는 만물 위에 계시라니 그가 그 보고 들은 것을 증거하되 그의 증거를 받는 이가 없도다. 그 증거를 받는 이는 하나님이 참되시다 하여 인쳤느니라.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그 손에 주셨으니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그 나라에 갈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갈 수 있다. 내가 무엇을 해도 갈 수 있다는 그런 허황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경히 여기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참으로 대충 여겨도 천국 갈 수 있다는 허무맹랑한 저 같은 주의 종들이 아버지가 참으로 똑바로 가르치지 못하고 하나님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그 말 한마디를 가지고 함축해서 그 안에 그걸 풀지 않아서 그것이 아버지여 신앙의 모터가 되어서 그냥 내가 무조건 예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는 소리를 하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듣는 모든 영혼들이 진실하게 주 앞에서 만들어가서 주님이 원하는 그러한 신앙의 바늘에 들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주 앞에 참으로 유튜브로 드리는 모든 영혼들이나 아버지 참 이곳에 와서 주 앞에 연구하는 모든 손길들 주님이 그 믿음을 다하여 주셔사오니 믿음을 고백하는 신앙 위에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항상 주 앞에 영웅 돌리는 것처럼 내게 아버지 주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고백하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드린 모든 물질 위에 하나님의 거룩함이 넘치게 해 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기 여러분에게 27절에 보면 요한이 대답한 이유는 뭐냐? 요한이 자기 제자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26절 이상 보면 제자들이 묻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 과정이면서 나오는 얘기가 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침례를 받았다고 할 때 저 같은 목사님들도 이 요한의 침례 때문에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주시는 침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요한은 원래 약대에 떨어져 있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줍니다. 근데 그 요단강이 어떤 강이냐 하면 광야에서 마지막으로 건너온 강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처음에 건너온 곳이 홍해죠. 홍해를 건너서 가나안에서 광야에서 40년 동안 생활하다가 마지막에 건너온 곳이 요단강이란 말이죠. 거기가 율법의 마침이 된 거죠. 모세는 거기서 수도하고 넘어오지 못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침례 요한이 예수를 침례를 줍니다. 우리는 성경을 거저보잖아요. 근데 우리가 출애굽기 20장에 보면 하늘로서 나팔 소리가 나니까 백성들이 정결케 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때는 여호야 사자의 말씀 들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하냐? 모세여 우리로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게 말게 하시고 당신이 듣고 우리에게 말았어. 그러면 듣겠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과정이 있어요. 그런데 이 말이 어디가 있냐면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하늘로부터 주님의 재림을 말하는 거예요. 주님의 강림 볼 때 나팔 소리가 난다는 거죠. 그럴 때 땅에서 다시 부활하는 과정이 어디 나오냐?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이하에 나와요. 그때 그 나팔 소리에 들림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부활에 합당하심을 여김을 받은 자만 들어갑니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은 게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나팔 소리 때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것은 부활에 합당함을 입은 자만. 무슨 부활에? 생명의 부활에 입는 자.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우습게 여긴 자. 그러니까 오늘도 여기 본문에 그죠? 중간에 마지막에 아들을 순종하는 자에게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않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힘을 본다고. 영원한 생명을 가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는 소리예요. 알겠어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영생을 받았어요. 예수 믿어서 구원 받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영생이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걸림돌이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할 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1절부터 그러잖아요. 내가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는다. 왜? 내가 구원하러 왔으니까. 이건 초림을 말하는 거예요. 본인이 지금 이 땅에 계시니까. 그러나 너희에게 마지막에 심판할 그이가 있으니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에 심판. 그분이 재림할 때는 그때는 그 말씀하고 심판한다는 거지. 그 말을 순종치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무는 겁니다. 천국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할 때 그래서 성경을 볼 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지키는 자. 그래서 요한복음이 아니라 마태복음 7장에도 그러죠.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는 그 집을 어디 반석 위에 세운지라. 그래, 비가 오고 창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아.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지은 집이 모래사장이 있었다. 무너진다 이거죠. 심하다는 거죠. 내가 과연 어디에 믿음을 두고 있느냐. 성경에서 말하는 그들의 믿음은 뭐예요? 예수 믿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밭도 5가지, 4가지 밭이 있는데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기름지밭. 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 천국에 못 가요. 열매가 없다는 말이죠. 그런다고 해서 기름지밭에서 30% 추수했다고 책망합니까? 아니에요. 60% 추수했다고 책망합니까? 아닙니다. 100% 동일하게 100%나 60%나 30% 동일하게 축복을 합니다. 알겠습니까?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가시밭, 돌짝밭, 길가밭은 문제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말할 때 돌짝밭이 뭐예요? 은혜는 받았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은혜 받을 때 좋은 말만 하는데 따라다니죠. 능력 있는 목사님들 좋은 말, 내 귀에 좋은 말만 듣고 따라간다. 근데 여러분의 심령에 꽂히는 말을 할 때는 뒤로 돌아섰잖아요. 아무리 능력 있는 목사라도 도달했었잖아요. 그건 무슨 말이에요? 말씀으로 인하여 넘어진. 나는 아직도 돌짝밭이야. 믿음의 뿌리가 없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 믿고 성령 받는데 믿음의 뿌리가 없어. 말씀으로 넘어지는 자라 이 말이에요. 내가 과연 어느 쪽에 신앙생활을 하는지를 구분할지 모른다. 그럼 여러분 영적인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예수 믿는 사람이 육신의 외모에 정신 못 차린다. 이 사람은 예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육신에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분이 요한복음 18장 36절 이하에 보면 35절 보면 빌라도가 그럽니다. 네 나라 백성이 네 나라 사람들이 와서 나에게 너를 넘겼다는 말이에요. 무슨 잘못을 했느냐고 물어봐요. 그래서 주님이 하신 말씀 내 나라가 여기에 속했다면 내 백성이 유대인과 싸우고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면 빌라도가 볼 때 너 유대인 아니냐 이렇게 따질 수 있잖아요. 너 유대인이잖아. 그죠? 근데 주님은 뭐라고 유대인과 싸워. 나를 너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줬을 때는 뭐예요? 마귀자식이라는 거예요. 비록 주님 앞에 12제자이고요. 능력을 맛봤어요. 하나님의 은사를 맛보고 하나님의 권세를 가지고 있던 자예요. 그렇죠? 둘씩 짝져서 하나님의 전가를 밟는 권세를 주셨으니까요. 그렇죠? 마태복음 10장에 권세를 주고 나눴잖아요. 12제자 중에 하나였으니까. 근데 그게 마귀자식이 됐단 말이에요. 예수를 팔았다는 말이에요. 그 속에 그 마음을 못 지켜서 요한복음 13장 2절에 가룟 유다 마음속에 예수 8세가 마귀다니까 팔아버렸다는 말이에요. 그럼 그 믿음은 뭐예요? 모래 위에 지은 집이죠. 반석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베드로는 주님이 기도했는데도 그가 뭔 말 한마디 닭이 오르기 전에 3번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가 주님을 보고 저주를 했을지라도 그 말을 깨닫고 회개했다는 말이죠.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그가 예수님이 저기 팔려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도 은 30만 줄 줄 알았지 회개할 줄 몰랐어요. 여러분에게도 말씀 듣고 회개할 줄 모르면 가룟 유다 똑같은 거예요. 가룟 유다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럼 가룟 유다에게 축복이 있었습니까? 아니요. 아킬다마 필밭이라 이거죠. 그게 시편에도 있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오죠. 자기 밭을 갔다고. 그래서 나그네 무덤이 되죠. 그게 피해밭. 지금도 그것이 있다면. 그래서 참 미안한 것은 저는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안 가봤어요. 지금은 갈 수 없지만 전쟁이 일어나서 안 가봤는데 예루살렘 성전에 보면 동문 쪽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왔다 간 길, 에스겔 44장에 그 말을 하죠. 내가 왔다 갔으므로 이 문을 닫아줄지라고 하죠. 그 문이 닫아졌는데 그 밑에 뭐가 있냐면 공동묘지가 있어요. 거기 공동묘지가 있다고. 사람이 갈 수 없는 공동묘지예요. 주님이 갔다 왔는데 공동묘지라는 말이죠. 그래서 누가 닫아주는지도 모르는데 근데 성경에는 분명히 닫아준다고 있어요. 자, 한번 봐요. 에스겔서 한번 봐요. 성경에 있는 말이 그대로 응했어요. 주님이 오신 다음에 에스겔서 있는 말씀이 그대로 응했다는 말이죠. 희한할 정도로 응했어요. 네. 저는 가보지 않았지만 갔다 온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자, 44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 에스겔서 44장 1절로 3절까지 보면 자 석결이니까 다 같이 합독하고 있습니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문 밖으로 들어가시니 그 문이 닫혔더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는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으니라. 그리로 닫아둘지니라.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가서 거기 앉아서 여호와 앞에 음식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맞잖아요. 예수님께서 막달라에서 끝나고 겟세마네 올라갈 때 그리 들어가다 나왔잖아요. 들어가다 나왔는데 그 문이 닫혀있더라고요. 통행을 못할 정도로.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어. 이 말씀이 그대로 응했단 말이죠. 그리고 거기는 그냥 사람들이 보면 시끄러울 정도로 공동묘지라는 거죠. 그럼 우리나라처럼 공동묘지를 이렇게 묻어서 냄새 안 나게 해. 거기는 돌로 막아놓기 때문에 썩은 냄새가 나잖아요. 예수님 시대 그러잖아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뭐라고 했습니까? 주님이 가니까 냄새가 나. 돌로 막아놨는데 썩은 나흘이 냄새가 나요. 돌을 옮겨 들어와라. 말씀이 들어가니까 썩은 냄새 나는 것이 살아 들어옵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예수를 믿는다면서 신앙생활을 나와서 아직도 내 육신에 정욕이 있고 하나님 앞에 없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은 아직도 예수를 믿는데 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그 준비라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외모에 살고 있어. 육신에 다른 내 체면에 살고 있어. 이 사람은 이미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죽을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어요. 무슨 말이 겠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영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 죽을 몸도 살리느니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살리는 영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왜 그 말씀을 듣지 못하고 왜 세상 것만 듣고 살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육신은 아무리 살라도요 지키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왜 아버지가 세상에서 아버지가 큰 기업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은 그 그룹을 물려줘야겠어. 그러면 그 그룹을 물려주기 위해서 어떻게 훈련을 시킵니다. 경영 수업도 시키고 여러 가지 시켜서 이만하면 되겠다 해서 그때 물려주고 빠져나간다 말이죠. 그러지 않으면 못 나가는 거예요. 그걸 줘봤자 무너집니다. 지키지 못한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병철이나 이건이나 막 비행기가 몇 대가 됐었잖아요. 비행기가 몇 대가 됐다고요. 자기들이 그냥 가면 자기 비행기 떼가지고 어디든지 갈 수 있잖아요. 어디든지. 뭐 이게 우리가 타고 가듯이 비행기 티켓권이 딱 가면 자기 전용기가 있었으니까. 근데
지금 대통령, 지금 여기 삼성 부회장, 이거 이제 이 거시기는 다 비행기를 팔았어요. 대한항공에. 그리고 그냥 일반 사람 타고 다녀요. 왜 그럴까요? 지금 이렇게 힘든데 그 유지비가 엄청나다는 거예요. 월급 줘야죠. 그 유지비. 또 그거다 우리는 맡길 수 없으니까 비행기에다 맡겨야 합니까? 그거 납고 그냥 맡기는 거야. 수없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걸 다 정리해버렸어요. 수없이. 그래놓고 다른 사람은 있어도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하루 한 번 그래 갈 때 빌려 쓰면 썼지. 그것이 흘러나는 거지. 맨날 시키면 가만히 놔둬도 그게 흘러 들어가니까. 가만히 놔둬도 그게 막 계속 몇 억씩 나가. 그러면 딱 잘났다는 거죠. 그러면서 삼성을 이끌어 가잖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힘들지 않는 거예요. 아, 내가 아무리 돈 나올 때 에버랜드 데가 있고 민속촌이 있어 다 있어. 그거 다 삼성 거니까. 그래 돈 나올 때가 있지만 내가 저기다가 섭외해봤자 내 직원들에게 줄 돈이 안 된다는 거죠. 저거 한 달 줘봤자 내 직원들에게 하면 몇 개의 그룹에 얼굴 줄 수 있다는 거지. 잘라버린 거예요. 그리고 편하게 다닙니다. 사람도 없이 수행원도 없이. 왜 그럴까요? 그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시대는 거죠. 우리 아버지 시대는 그거 있어도 되지만 내 시대는 그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 아무리 인프라가 올라가도 월급 올라가도 따라가지 못한다는 거지. 따라버리는 거잖아요. 그 다른 사람들 지금 끌고 다니잖아요. 그렇게 힘든 거예요. 회사들이. 그거 유지하기 얼마나 비싼데. 비행기 한 대 유지하기 얼마나 비싼데. 비행기 기름 얼마나 비싼데. 거기 모든 거 걸 때 얼마나 비싼데. 그거 딱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진짜 겪으면 대한항공에서 빌린다 이거지. 내가 한대 며칠 갔을 때 얼마 줄 거야. 딱 주고 그냥 한번 끝나는 거지. 그리고 그만한 것을 끄집어내고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그거 쓴다는 거지. 그렇게는 안 쓴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것이 내가 이 육신을 땅에 내려놨을 때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부활에 합당한 자를 여김을 받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냐 말이죠. 제가 중문교회를 가니까 중문교회에 딱 그렇게 써 있어요. 성경 읽고 매일 새벽 예배 드리고 다 써 있어요.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런데 뭐라고 하지 거기서냐?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하라고 있어요. 여러분들 준비해놓고 합니까 지금? 준비된 자가 계십니까? 그 말 한마디가 첼로 다른 앞에 있더라고. 딱 그때 끝자리에 하는 거예요. 중문교회 성도들이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해놓고 하라 이거예요. 알겠습니까? 그 말 한마디가 무섭더라고요. 다른 말 없어. 그 말 한마디가 내가 거기 가서 그 말 한마디 제일 앞에 가서 그 말 한마디를 보고 성도들이요. 다른 거 하지 말고 당신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준비를 해놓고 다른 일을 하라고요. 근데 할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다른 일이 있을 수 없거든요. 그 일은 쉴 수 없는 일이거든요. 알겠습니까? 그 일은 쉴 수가 없는 일이요. 그런데 그 일을 내놔도 않습니다. 않고 그냥 세상 거 그냥 죽만 산다. 그러고 나중에 죽을 때 저는 그 경험을 안 해봤으니까 죽을 때 다 보인다며요. 갈 때 하니까. 그래서 발버둥 건 친데. 근데 어떤 사람은 포기하고 그래요. 내가 그랬으니까 그 자리에 포기하고 그냥 편하게 가는 사람도 있고. 알겠어요? 내가 발버둥 치자고 못 가니까 그날은 왜 하나님이 정한 걸 발버둥 쳐봤자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꾸자꾸 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그래도 신앙생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는데 안 된다고 발버둥 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발버둥 치자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힘으로도 못 가는 거예요. 왜?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시간에 주 앞에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그래서 준비된 신앙생활이 아니잖아. 주님은 그 아들을 내어줬다 이 말이에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사람이 너희를 사랑하시 내가 하나님을 사랑했는데 우리가 죄로 인하여 죽을 수 없는데 그 아들을 내어줬다는 거죠. 자신을 내어줬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그 예수를 받아들이고 뭘 내줬습니까 지금? 한번 여러분 잘 봐요. 내가 지금 주 앞에 뭘 내주고 있는가? 11조를 드리고도 하나님께 감사를 못해. 내가 11조 드릴 수 있는 믿음을 주신 것에 대해 고백을 못해. 또 하나님이 내가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고백을 못해. 주의를 못해. 또 더 나가서는
사람들 앞에 가서 내가 예수 믿으라는 소리를 못해. 아는 것 같은데 말할 줄 몰라. 어디다 써먹어? 그 사람은 뭘 준비하고 있어 지금? 세상에서 일할 때도 준비가 다 돼서 가서 일을 시켜서 써야 된다는 말이죠. 제가 잘 아는, 지금은 못 만난 건데 박인숙 집사라고, 지금 집사님인지 뭔지 모르겠어요. 이제 직접 어떻게 되는지. 제가 이제 만날 때가 있으니까. 그분이 한식 요리 자격증이 1급인가 2급인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디든지 자격증 있으니까 식당 가면 쓸 수 있잖아요? 근데 참 미안해요. 언젠가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 가다가 저쪽인가 그쪽에 이제 그분 집사님이 어떤 식당이라 거기 가고 다른 데 갔다 말이에요. 다른 데 갔더니 거기서 식당에 가 계셔. 그래서 이제 나와서 인사를 하더라고, 목사님께서. 아니, 여기서 지금 만든 음식이, 아니요, 지금 저 서빙하고 있어요. 아니, 조리사 자격증 가진 사람이 무슨 서빙을 해? 요리하는 사람이 대중 같잖아. 그게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내가 거기서 했으면 어디가 버린 거 다 안다 이거죠. 근데 여기서는 어디가 뭐 있는지를, 내가 죄로는 쓸 줄 아는데 뭐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서빙도 하고 설거지도 하고 하면서 어디 그것을 지금 알고 있다는 거죠. 아, 이것은 자체는 여가 있고 뭔 여가 있고 무슨 여가 있고 딱 알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바로 내가 조리장 역할을 한다는 거죠. 무슨 말 하겠어요? 자격을 가질 수도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어디 가면 내가 그래도 어디에서 이 정도 위치했는데 여기 오면, 그러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내가 어디 이렇게 다른 직장을 옮겼을 때 내가 그래도 이 정도 있는데 아직 그 회사에 그 내가 가는 직장에 내가 하는 일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냥 내가 그래 이 정도 됐으니까 거들면 그러죠. 그러면 거기 있는 사람 도와주질 않아요. 왜? 저거 와서 어디가 있는지 모르면서 갖고 있는 게 있지. 한번 해봐라. 그러면 그다음부터 뭐 왕따 시키는 뭐 하는데, 아니요, 안 필요 없어. 내가 그걸 알려면 내려가야 한다는 거죠. 근데 내려가려고 생각을 안 해. 그러니까 못 쓰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은요? 저도 그런 직장 해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런 직장에서 해봤고 그런 일을 해봤으니까 하면 어떡하면 제가 오늘은 시다발이 할게요. 한 2주 동안은. 아니, 왜 기도가 죠? 아니, 내가 어디가 뭐 있는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여러분에게 무슨 바늘 어디가 있습니까? 뭐 몇 킬로 있어요? 나는 어디 물어봐요, 그게. 내가 그냥 한 2주 정도는 내가 여기서 이렇게 바늘도 치고 뭐도 내가 하고 이렇게 다 눈에 익혀놓고 그 다음에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니까 그러면서 일을 다 하죠. 제 일 해가면서도 그걸 다 내가 스스로 가. 그리고 나머지를 스스로 가서 갖고 오는 거예요. 누구 시키니까. 이제 아플 때는 이제 보조시키면 어디 가서 뭐 갖고 와라. 어디 가서 뭐 갖고 오래? 알고 있다는 거죠. 어디 가서 뭐 갖고 와라. 없어? 그러면 과장님 먼저 가서 그거 채워놓으라고 그래. 과장님, 이거 없는데 우리 여기 기사님이 채워놔라. 없어? 그럼 빨리 채워야지. 채웁니다. 알아야 시키는 거예요. 내가 저쪽 직장에서는 알고 있지만 이쪽 직장은 내가 쓰고 있는 게 어디 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가 시키는 보조고 어디 있는지 알아야 그놈한테 갖다고 갖고 나오지. 모르는데 갖고 나오고 쓰세요? 그러면 갖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나 어디 있는지 모르는데요. 기사님, 어디 가야 돼요? 이러면 그다음부터는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렇게 알아야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도 몰라. 예수를 믿었는데 예수님이 뭘 원하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은 예수는 믿지만 주님이 쓸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쓰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아무리 성령을 받고 아무리 예수 믿는다고 주님이 쓰실 때 말할 때 이거구나 알고 순종할 수 있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 그걸 디모데후서 2장에 그러잖아요. 내 백성을 잊어서 안다 이거죠. 큰 그릇, 은그릇, 남그릇, 줄그릇, 토기그릇 쓴다고 했어요. 근데 이런 것들에서 준비되려면 귀하고 섬기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줄 알았냐? 준비가 안 되어 있다는 거죠. 네가 나를 모르는 것이 아니야. 나를 알아. 그죠? 나를 알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네가 그 영혼에게 어떻게 쓸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못 쓴다는 거죠. 근데 나보다 못한 것이 막 쓰임받네. 참 하나님도 차별이 많으셔. 저 모자리 같은 거 쓸 바에 나 쓰지. 너는 준비 안 됐으니까 못 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준비돼야 쓰임받는다는 거죠.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내게 주신 생명은 지킬 수 있을 때 지킨다. 지키지 못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아는 것 같지만 지키지 못하는 거죠. 평생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나이를 뭐 학교를 나왔든 안 나왔든 일자 무식이든 간에 뭔만 알면 살아요? 더하기 빼기 나는 곱하기 뭐 알면 살아요. 바로 똑같으니까. 왜요?
내가 물건 샀을 때 얼마짜리 몇 개 샀으니까 얼마다. 그죠? 주저하면 돼요. 그죠? 매우 그것만 알아도 평생 살아요. 나누기 곱하기 안 해도 더하기 빼기만 알아도 평생 먹고 사는 이상 없어요. 내가 물건 샀을 때 얼마 줬으니까 누가 얼마 나눈다. 이것만 알면 되니까 누가 줬다. 그게 몇 개 남았다. 그 사람이 대학원 박사 나왔다고 해서 더하기 빼기만 할 줄 알고 초등학교도 안 나온 사람은 그것도 못합니까? 아니면 다 할 수 있어요. 그것만 하면 먹고 산단 말이에요. 그게 기초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마찬가지예요. 예수가 뭐 하라고 하셨냐. 이것만 알고 순종하면 당연히 그 사람만이 천국 갈 수 있어. 대학생이라고 대학 박사 땄다고. 아니요. 왜? 외국 사람들이 한국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습니까? 지금도 난리 났죠. 지금도 난리 났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국방에 1위가 됐잖아요. 지금. 미국을 잡았잖아요. 왜? 미국에서는 못하는데 한국에서는 때리면 그냥 막 하나 때리고 그냥 2초만에 가면 똑같이 그냥 때려 맞으니까 놀려버리잖아요. 이렇게 우리나라는 이렇게 막 산이 많은 게 뛰잖아요. 이게 뭐예요? 탱크가. 그런데 날라 뛰어서도 똑같이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쏜다 이 말이에요. 탱크가 그런 탱크가 없대. 한국에서. 외국에서. 그래서 난리 났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폴란드가 잡아가지고 그 자리에서 보여주면 연락가서 그렇게 탱크 잘 만들던 독일이 깨갱한 거 아니에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탱크가 뛰었는데 움직였는데 딱 서서 착격하냐 이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굴곡이 많잖아. 능상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올라갔다 가면 뛰면 나오면 또 쏠 수 있어야 하는 거지. 근데 그 자리에서 쏜다는 거지. 그걸 만들었다는 게 우리나라 지형에 맞게. 놀란 거잖아요? 아니 가다가 출렁출렁 하는데 사람이 쏘지 못하는데 쏘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확히 맞더라는 거예요. 놀려보는 거예요. 트럼프가 미사일을 제한을 풀어버리니까 지금 3,000m 아니 6,000m 날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디가 중국이 눌러버리는 거예요. 왜 눌렀을까? 그들은 한번 경험했잖아. 세종대왕 때. 차마 저것들이 긁어서 신기전 가지고 그냥 60만 군대를 그냥 그 자리에서 아사를 죽여버렸잖아. 몇 명이서? 100명도 안 되는 10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그 신기전을 죽여버렸잖아. 그 다음부터 조국을 맞았잖아요. 그러니까 하는 거예요. 그래도 무서워하는 거예요. 그렇게 머리가 좋아. 정확하라 이 말이에요. 그렇게 할 줄 아는데 왜 여러분은 신앙생활에 정확하게 예수를 안다고 하면서 못할까? 여러분이 잘못해서 이렇게 신기전 접근 외국 사람이 그걸 연구하잖아요. 거기서 최초의 미사일을 만든 사람이 한국이야. 한국 세종이야. 그 신기전 하고 있잖아요. 그거 어떻게 터지면 되는 거, 어떻게 터지면 돌아오고, 어떻게 터지면 바로 날아가고 이게 알잖아요. 그 얼마나 조종하면 사람 죽을 수 있는데 그것이 지금의 화약을 넣은 만큼 날아가고 적게 중량하면 적게 날아가고 이게 되는 거예요. 미사일이다. 그거 세상도 그런데 나는 예수를 알고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예수께서 나를 뭘 하라고 하는지 모르고 있다. 그 말은 첫째 이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을 읽긴 읽었는데 뭐 하라고 하는지를 모르고 있다. 두 번째는 이 성경을 아예 안 읽는다. 처음에 알았으니까 아이 뭐 그 정도 가지고 뭐 이거 그러니까 당신들이 무시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제가 평생 성경을 읽었어요. 수치도 그랬지만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아마 저기 지금 방송부 앞에 거기 성경 본문이 아마 있을 거예요. 예? 에베소서 6장하고 요한일서 2장하고 그거 있을 거예요. 왜? 내일부터 집회할 거 그거 보면 계속 그거 써놓고 이거 뽑아놓고 읽어요. 그거 집회할 거 뽑아서 놓고 중요한 내가 이제 본문 잡았던 거 딱 놓고 읽어요. 이렇게. 아 목사님 원고 쓰면 되잖아요. 내가 원고 쓰면 날마다 원고 읽죠. 제가 일평생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원고 읽는 거 봤어요? 원고 읽지 않으셨어요? 그 친구는 사모님이요. 원고 한번 읽어보려다가 아니면 버렸어요. 그냥 한번 그래도 목사인데 다른 사람 원고 읽어야지. 썼는데 안 되니까 버렸어요. 그냥 버리고 그냥 했어요. 제가 설교학 때 설교학 시험을 볼 때 원고를 써내야 되거든요. 딱 한 장 써냈어요. 그랬더니 잘 써보네. 그래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써오라고 그랬더니 목사님, 교수님 한번 설교 한번 해보세요. 내가 그랬어요.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교수님이 한번 설교해보라고요. 보면 똑같이 본문 놓고 기도하고 해봅시다. 어떻게 그렇게 하냐. 그러니까 당신은 교수일 뿐이지 설교학 설자도 모르면서 설교학 가르치려고 앉았잖아. 이론적으로 누가 은혜 주는가 한번 보자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했어요. 은혜 뒤집어져가지고 아멘 막 난리가 났네. 기도합시다. 그랬더니 기도가 갔다 그래서 교수님 내려갑니다. 그랬더니 아무 소리 못. 알았어, 내가 그 사람 용서할게. 그 사람이 용서할게. 그 사람 누나가 우리 사모님 친구입니다. 대전 가면 가끔 만나는 사람.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부목사가 아니고 개척하더니 그냥 아예 설교가 그냥 집회 다니면서 설교하다가 소리 들었는데, 아니 저기 물어보더라고. 아니 설교할 때 막 날뛰고 지랄하고 막 앞에 나서 막 떨어지면 뭐 아무 관계 없어요. 날뛰든지 말든지. 왜요? 나는 못 건드렸거든요. 앞에 와서 춤까지 추는데 나를 못 건드려. 날라뛰어도 못 건드린다니까요. 진짜요? 예. 보더라고. 거짓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라고 했는데 그 자리에서 말하면 넘어가고 경계했죠. 근데 어떤 자만 따라합시다. 사모한 자만 아무리 많아도 사모하지 않는 자에게서 이게 역사하지 않아요. 사모한 자 속에서 역사하십니다. 사모한 자에게 오늘 내가 이 문제를 주 앞에 해결해야겠다. 저 말씀을 듣고 해결. 그 사람들이 첫째 어디냐 왔을 때 본문을 제가 우리 교회에 써놨어요. 본문을 읽어봅니다. 그리고 설교 요지를 읽어보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내게 필요한 말씀이 되게 해서 나에게 정로 어둠의 걸치 불나나고 하는 자에게는 깨끗하게 지원받습니다. 저는 그걸 많이 봤어요. 그 우리 사모님도 아는 소망기도원, 여기 오살리 기도원 가면 소망기도원이 있어요. 지금은 없는데 거기 가면 400명 정도 앉아 있어요. 그런다고 이런 멀쩡한 사람이 앉아 있는 거 아니에요. 우울증 환자, 정신질환 환자, 알코올 중독자, 참 그냥 목숨이 오늘날도 그냥 끊어질 사람들이 우울증에다가 죽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앉아 있어. 그래서 내가 처음에 갔더니 얘네들이 설교를 어떻게 듣냐? 누워서 들어.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할까 그들이. 자, 하루에 목사님이 7명이 와. 7명. 근데 이걸 7일을 해. 그럼 몇 명이요? 7일에 49. 원장님까지 다 50명이야. 50명의 설교를 매일 아침 식사 빼놓고 점심 식사 빼놓고 저녁 식사 빼놓고 매일 신문기를 계속 들은 거야. 계속 들어. 지겨운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뭐 내가 설교할 때가 정립시간이야. 내가 설교 끝나면 얼른 끝내주라고 다리를 탁탁탁 해서 오늘 설교 안 끝내. 니들 오늘 정신 없었더니 농담인 줄 알았나 봐. 딱 1시 50분까지 했어요. 2시에 설교야. 화장실도 못 가. 2시가 설교해서 난리 났죠. 온이도 싼 놈도 별로 다 있어. 난리가 났죠. 막 뒤집어지고 난리가 나고 막 원장실까지 달려. 원장님 다 나가 들어가서 와 들어와. 그랬더니 뭐 들어와. 원장실도 그래요. 밥 먹고 그래서 들어와. 원장님 놔두세요. 들어오게 나가더니 막 그냥 들어오게 또 들어와. 계속 들어와. 이놈 새끼들이 그냥 이따 밥 먹고 봐. 일단 죄송합니다. 내가 2시 제가 설교 들어갈게요. 들어가서 또 일어서 봐. 밥 먹히는 거죠. 또 일어서 봐. 이놈 새끼들이 어디서 그냥 하나님의 종으로 우습게 하라고 다간에 박고 그랬어요. 그때 다 먹기. 일어서 앉아. 지금부터 설교할 테니까 박수하는데 제가 하는 거 믿음과 신앙 행실 2차장 할 때 똑바로 못하면 다시 한다. 오늘 저녁 내내 너가 설교할 수 있어. 온 거 없는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온 거 없는데 어떻게 설교하냐지. 그러니까 온 거 없는데 설교하는 거 봐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오는 날은 오와 열을 딱 맞춥니다. 안 맞췄다는 밥 못 먹는 날 하거든요. 안 맞췄다는 그날은 난리가 난다고 하는 거. 왜? 친구들이 당해봤잖아.
근데 제가 이제 근데 그 교회에서 제가 3박 4일 집회를 했어요. 집회했는데 첫날 집회 끝나고 저녁에 잘 때 난리가 났습니다. 그 기도원이 뒤집어졌어요. 무슨 소리냐? 강사실에 정신질환 환자, 알코올 중독자, 우울증 환자, 뭐 환자 해가지고 8명이 강사실로 들어온 거예요. 그게 늦게 들어간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제 강사실 싹 들어왔는데 이제 그게 원장실, 거기 담당 목사, 지금 여기 광화문에 있는 그 목사님까지 다 들어간 거예요. 뒤집어진 거예요. 내 선배까지. 이제 죽었다 이거요. 목사가 죽었다고 난리가 나잖아. 그래서 이제 내 병실에 보니까 막 정신질환 2명이서 몽댕이 들고 그 문 앞에서 지키고 있지. 몽댕이를 들고 이렇게 들고 지키고 있는 거야. 몽댕이 들고 둘이서 두 정신질환 환자가 뭐 목사가 누구 오면 때려서 판다고. 그런지 문은 닫혀 있지. 그러니 5놈이 6놈이 들어가서 그 안에 있다는데 죽고 남다 이거. 아무리 김재성 목사가 힘이 좋아도. 얘들아, 목사님들 오셨냐? 예, 문 열어드려. 보니까 한 놈은 머리 안마하고 있죠. 한 놈은 양쪽 두 놈은 팔 주무르고 있지. 다리 주무르고 있죠. 김 목사님 뭐예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 죽었더니 목사님 피곤하신데 안마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침에 딱 밥 먹고 나면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새수물 갖다 주지. 수건 갖다 주지. 나 시킨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딱 기도하러 가면 기도실 딱 가서 원장님 나오세요. 왜요? 우리 목사님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실이 따로 있거든요. 거기 기도실 할 때 거기서 다 지켜요. 누구도 못 들어가. 왜? 우리 목사님 기도 끝나기 다 예배 들어갈 때 지들이 또 모시고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 짓 하지 말라기도. 우리가 하니까 우리가 고침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니까 그렇게 사모님들 다 고침받았어요. 다 풀었어요. 8명이 다 고침받았다고요. 그거 그 사람들이 펑펑 불었죠. 어찌 알았냐? 아무리 우리가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 예배시간 들었는데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이 쓰는 종을 섬기면 하나님이 그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정신질환자들이 우울증 환자들이 섬겼는데 제가 축사하지도 않고 말씀만 가르쳤는데 다 고침 맞았어요. 그날 갔더니 멀쩡하니 왔어. 그래서 아이고 어떤 아줌마가 와서 전 목사님 누가 벌냐? 그것이 우리 사모님께 들어가면 내가 당신하고 아무 상관없이 난리나. 그만큼 떨어졌더니 누구신데 그냐고. 제가 그때 새숨을 떠다준 사람입니다. 응? 머리 감고 머리에다 이렇게 치우고 대갈도 치우고 살 붙이고 이렇게 손 그 사람이 접니다. 목사님한테 새숨을 6번 떠다줬는데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 목사님 안마 주무실 때 쉬었을 때 했는데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더라고 하나님이. 그래서 그러고 다 모이라 그래. 그날 봉사해서 다 고침받아서 나오라 그래. 이리 오라 그래. 그래서 기도실에 다 데리고 와서 원장님 말 듣고 앉아. 너희들 세상에 가서도 열심히 일하고 그러더니 예, 세상에 가서 열심히 일해서 여기다가 헌금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 오시는 날짜마다 와서 뒤에서 은혜 받아주죠. 그래요. 네 자식들 데리고 오고 그래. 너희를 그렇게 원망했던 자식들 다 데리고 와. 데리고 와서 은혜 받고 변화되면 될 거야. 데리고 와서 듣는 줄 믿습니다. 도시락까지 싸워가고 들었어요. 원장님이 그거 안 먹었어요. 왜? 거기서 은혜 받고 고침 받았으니까요. 그래서 날로 그래 가서 똑바로 들어. 아프다고 하지 말고 정 목사님 똑바로 들어. 집회한다고 하면 빨리 순서에서 가서 믿음으로 해. 그러면 나처럼 나 봤잖아. 내가 어떤 여인인지 나 어떤 놈인지 봤잖아. 그 놈이 이렇게 멀쩡했어. 누가 오셨어? 하나님이 오셨어. 수많은 목사들이 와서 집회해도 안 되는데 저분 목사님 온 거 갖고 앉잖아. 때를 따라 그때마다 가르치잖아. 근데 그 말씀에 은혜 받고 회개하고 만들어지니까 나같이 머지래가지고 몸에서 흘러내리고 진물이 나던 애가 깨끗이 지금 어디에 진물이 있는 흉터가 있는 거 봐봐. 그들에게 와서 전도하더라. 알겠습니까? 똑같이 죽는 전도하더라 이 말이야. 사모함을 경험한 자. 당신들 속에 예수 없잖아. 그렇게 없고 세상의 것만
정신없잖아. 세상의 명예, 세상의 거 누리니까 안 되잖아. 그게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야. 제가 그 소망기도를 하면 그 친구들 와요. 지금도 가끔 돌아다닌다고 하더라고요. 내가 누구한테 목사님 말고 여기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드신 분들이 몇 번씩 이거 왔다 가요. 무슨 소리요? 어떤 목사님을 찾는다는데 키가 꼭 목사님만 해요. 근데 그분이 여기 와서 하면 기도실 하면 충성대에서 고치게 할게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하고 한다는 거기서 그 문 앞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한대. 한 30분씩 40분씩 길게는 1시간씩 기도하고 한대. 그 문 안 열어줘도. 그래서 그러지 말고 오면 그러라고 본교회에서 그렇게 본교회 목사님 놓고 신앙생활 하다가 주님이 합당한 자로 여긴 받아도 가라 그런다고. 그래서 내가 글도 써줬어요. 여기다가 우리 내가 주보도 주고 마침 그 주보 있어. 이 주보를 주고 이 목사님이 그랬다고 얘기하고. 그러니까 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내가 왜 안 만들어지냐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가짜나게 여겨. 이따가 없어질 육신은 그렇게 보배처럼 여기고 그렇게 아깝게 생각하고 그것 때문에 막 세상에 무엇을 취해서라도 어떤 것을 취해서라도 고침받고 싶어하고 그걸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그 아들을 내어줘서 피 흘려 주신 생명은 하찮하게 여긴다 이 말이에요. 세상의 자존심보다 세상의 명예보다 하찮하게 여기고 그냥 놔두고 산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당신들 속에 능력이 없는 거야. 구약의 어느 구절에도 귀신 쫓는다는 말이 없어. 그런데 예수가 오고 나면 귀신 쫓는다는 말이 스가랴서 13장에 있어. 한번 가요? 자, 스가랴서 13장. 예수님이 오시면 학교 스가랴 말라기죠. 예. 말라기 앞에 있는 거예요. 예. 빨리 찾게요 여기서. 스가랴 13장에 있어. 자, 13장 1절부터 6절까지 한 절씩 보겠습니다. 하셨습니까?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은 셈이 다윗의 족속 예루살렘의 거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우상의 이름을 이 땅에서 끊어서 기억도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를 이 땅에서 떠나게 할 것이라. 사람이 오히려 예언할 것 같으면 그 낳은 부모가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빙자하여 거짓말하나니 살지 못하리라 하고 낳은 부모가 그에게 예언할 때에 칼로 찌르리라. 그 나라의 선지자들이 예언할 때 그 이상을 갖기 부끄러워할 것이며 사람을 속이려고 도로도 있지 아니할 것이며 말하기를 나는 선지자가 아니요 나는 농부라 내가 어려서부터 사람의 종이 되었노라 할 것이요. 복이 그에게 묻기를 이 두 팔 사이에서 상처는 어찌미냐 하면 대답하기를 이는 나의 친구의 집에서 받은 상처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잘 풀어보면 여기 뭐라고 하냐 2절에 그렇게 말씀하죠.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는 내가 우상을 이 땅에서 끊어 기억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며 거짓 선지자와 더러운 사기 귀신이에요. 귀신이 떠나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한문이거든요. 사기가 떠날 거예요. 죽은 귀신이란 말이에요. 사기가 떠날 것이란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끊긴다는 걸 쫓아낸다는 소리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을 사기라고 하면 한문 성경을 보고 한중 성경 보면 이게 두 한문이 없어요. 그 한문을 여러분이 찾아보면 딱 답이 나와. 사기, 더럽고 그런 귀신이요. 그래서 지금 새로 된 번역에는 귀신이 나와 있어요. 개혁 개정에는 귀신이 나와 있다고 이거. 나중에 여러분이 새로 된 개혁 보세요. 그러면 그 귀신이 분명히 나와 있지. 나와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듯이 그 귀신을 쫓아낸다. 누가요? 예수예요. 근본이. 그들의 상처를 친구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뭐래? 자기를 믿는 자를 친구로 하겠다는 말이에요. 친구를 위해서 내가 상처를 흘렸다는 말이에요. 그 피가 어디냐? 내가 내 친구의 집에서 그를 건지려고 갔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피 안에 있는 자가 생명이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믿고 이름 받고 그 권세를 가졌는데 그 권세가 내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아들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권세를 주셨으니 그 이름을 믿는다며.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은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권세를 주신 그 권세가 뭐 여러분에게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뭐 할 때 쓰시는 권세니까? 평생 아파도 빙빙 다니면서 그 이름을 쫓지 못하잖아요. 기도하면서도 주님 앞에 회개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냥 의술만 믿고 그냥 계속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의술만 믿고. 그런데 그게 됩니까? 안 돼요. 의사들이 고칠 수 있는 병이 없어. 그냥 치료에다가 우연치 않게 다른 병이 없으면 안 기르다고 오지. 그런데 왜 재발을 할까요? 칼로 그었는데 왜 재발을 하냐니까? 분명히 그 수술을 수술했는데 깨끗했는데 왜 재발을 하냐니까요? 그걸 전이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왜 그 전이가 그 전이가 왜 이가 아니고 막 다른 내장으로 다른 데로 콩팥으로 이렇게 막 뇌로 이렇게 번질까? 그게 바로 그거예요. 믿음 없는 연고예요.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보면 잠깐만요. 자, 마태복음 보죠 한번. 12장 12장 43절로 45절 말씀을 한번 찾았습니까? 자, 한 줄씩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떠나갔을 때 물 없는 곳을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이에 가서 저보다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이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들어가고 있어요. 이게 전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술해서 귀신 들었던 거 귀신 나가니까 수술을 깨끗이 수술해서 근데 믿음 없는 자를 찾아가서 믿음 없는 자를 찾아가보더니 믿음이 다 있단 말이에요. 못 구하고 아이고 그래도 내 집 내가 한번 들어가다 나온 집은 들어갈 수 있겠지. 가보니까 깨끗이 수리고 수술했더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병이 깨끗하게 취하다는 말. 그런데 자기가 아니고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와서 그러니까 그 형편이 전부 다 달라. 이게 전이 된 거예요. 근데 왜 수술을 하고 이상 없는데 수술은 왜 그렇게 전이 됐을까? 믿음이 없는 용어야.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병이 귀신이라고 그러느냐. 수술하러 갈 때도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믿음을 회개하고 깨끗이 하고 거기에 뭐요? 예수의 피로 생명으로 채우고 나면 전이가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왜? 거기에 믿음을 채워서 다시는 그런 나간 놈이 들어올 수 없게 예수의 보혈의 피로 예수 이름으로 생명의 피로 권세를 세워놓으면 다시는 못 들어와. 못 들어오는데 어떻게 악한 것들을 데리고 들어오겠어? 그래서 베드로후서도 그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도를 알고도 다시 육신에게 처하면 그 형편이 나중에 심하리라는 거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떠나는 이유가 뭐예요? 세상을 간 이유가 뭐예요? 육신 때문에 그래요. 명예 때문에. 예, 세계 전체를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기독교가 이렇게 망한 이유가 뭐니까 만물 시대 될 때부터 망했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유럽처럼 미국처럼 이제 조금 더 덜어질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이 신앙생활하고 다 어머니 다녀요. 지금은 깨끗하고 좋죠. 조금 더 덜어져요. 예. 똑같이 더럽게 생활할 거니까. 지금은 난리가 나죠. 예수 믿는 사람이 모르니까. 근데 그들이 다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교회가 다 무너지고 있어요. 지금 신앙생활은 제대로 합니까? 놀러 다니고 친구들하고 이거 이해하고 거기는 중요시하고 거기 쓰는 것은 중요한데 하나님 앞에는 아예 똑바로 하지 않잖아요. 내가 아는 예수를 전하지 않잖아요. 그럼 뭐예요? 하나님 우리 썩었어. 그럼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라고요. 저 중동에서 지금 끝나는 맞죠?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회개하면 근데 전적으로만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하면 저 아무리 그래도 다 끝내준다 이 말이죠. 아무리 좋은 것을 갖고 있어도 저렇게 보내 가면 다 지치게 되거든요. 회개하면 그 성경에 여호사밧 왕이 그러잖아요. 여호사밧 왕이 잘못했잖아요. 뭘 잘못했습니까? 그래 보면 아합 왕과 정혼을 합니다. 정약결혼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보고 에돔 족속
암몬 족속, 모압 족속이 다 원하고 이스라엘을 찔러고 막 수십만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것이 여호사밧 안에 들어왔어요. 그때 여호사밧이 그럽니다.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의 성전을 오라. 알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전 그 성전을 오라. 다 무릎 꿇었어요. 지금부터 배우세요. 회개하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중 하나가 여호사밧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너는 가서 전쟁터를 나갈 때 양강나팔을 불며 금나팔을 불고 갔을 때 가니까 하나님 찬양하고 가니까 손도 안 댔는데 그 모든 진이 어떻게 되죠? 다 죽었더라. 알겠어요? 그래서 성경에 있잖아요. 사흘 동안 군수물자를 거뒀다는 말이 성경에 있어요. 회개가 이렇게 능력이야.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날 때 무슨 일이 있을 때 회개할 줄 아냐는 거예요. 세상에 무슨 일일 때 하나님 앞에 모일 줄 아냐는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육신의 것이 문제가 있을 때 내가 영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는지 회개할 줄 아냐는 거죠. 알겠습니까? 거기서 내가 왜 이놈들에게 당했는지를 알고 회개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있냐. 그 말은 무슨 말이야? 말씀이 있고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내 귀에 깨닫게 할 때 깨닫고 회개 무릎 꿇을 수 있는 믿음이 있냐 이거. 이것이 당신들을 살리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당신들의 환경을 살리는 거예요. 근데 그 믿음이 없다면 평생 당신들 몇십 년, 몇 년이 돼도 그 고생에서 빠져나가지 못해. 아무리 뭐 여기 장백산 한의원이 선지라고 죄송한데 제가 갔잖아요. 정모 부원장님이요. 제가 침 넣으신 분이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아니 무슨 일주일에 3번씩 침 맞고 100일 동안이면 3개월 하고도 열흘 동안 약을 먹으라는 소리인데 미쳤냐고. 내가 그런 시간 여기 있냐고. 목사님 그냥 개운하면 놔두세요. 한약을 아무리 좋아해도요 몸이 안 좋고요 양약을 아무리 많이 먹어도 여기서라도 몸이 안 좋아요. 분명히 신경에 뭐가 잘못되어 있어요. 예, 기본적으로 그러잖아요. 한약을 많이 먹으면 간이 안 좋아요. 간에 기별가면 죽잖아요. 예, 한약이 좋기도 아니면 안 줄 수 있습니다. 나한테 조용히 끄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리고 양약을 많이 먹으면 좋긴 한데 이벽이 약해지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 그 위를 넣는 거예요. 왜? 약해졌으니까 그걸 보강을 하니까 더 세게 해요. 근데 그것이 더 죽인다 이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되시면 알아서 하세요. 그냥 그러고 견딜 수 있으면요. 그래도 돼요? 그냥 하도 오면 이 얘기를 딱 해주면 그날부터 끝나시니까요. 그날부터 막 또 이게 느껴봐도 느끼면 뭐 안 되는 거죠. 아니면 더 젊어지고 싶으면 30대까지 만들어주지 될 것 같아요. 무슨 60 먹은 사람을 절반을 우리 딸하고 나이가 그렇게 된다고 누가 보면 오해하게 했더니 딸이 우리 딸이 33대 그냥 그 딸하고 나하고 동갑 연생으로 뭐 큰일 나지 뭐라고 어떤 소리예요. 체질 변화 약이잖아요 이게. 그렇구나. 그건 아프고 나서 뭐 그런다고 해서 왜 그럴까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는 거예요. 무슨 체질로? 예수 체질로. 알겠습니까? 육신의 체질이 아니라 영혼의 체질을 바뀌라. 그러면 육신의 어려운 것을 들고 쓰신다. 알겠습니까? 근데 아직도 예수 믿고도 아직 체질이 육신화되어 있고 안 바뀌었다. 이것을 성경말로 하면 거듭나지 않았다는 거죠. 성령과 물로 구원을 받았는데 거듭나지 못했다는 거죠. 알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의 살아갈 자격을 내 스스로 포기했다는 거죠. 주님은 그 피로 구원을 시켜주고 성령을 보내주니까 그걸 내가 거듭나서 변화가 돼서 체질로 만들어져야 되는데 예수의 체질로 만들어져야 하는데 안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잃고 있다. 알겠습니까? 체질이 바뀌어야 한다니까. 예수 알아. 바뀌어야 된다고요. 안 바뀌니까 여러분을 안 쓰고 세상을 보면서 자꾸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누구는 이러는데 아니 너도 될 수 있는데 네가 바뀌려고 그러지 않아. 알겠어요? 네가 예수를 맡기려고 그러잖아. 그리고 항상 네 것이 먼저 딱 앞에 태어나. 너는 주님 앞에 죽으라고 썩은 대로 가려고 그러지 않아. 알겠어요? 주님의 제자가 되려고 썩은 대로 가지 않고 어두운 데로 가지 않고 그걸 이기려고 생각하고 너는 거기에 잡혀서 살아.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너를 통해 나타나자니까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한 자가 네가 아무리 방언을 해도 두려워하질 않아. 왜? 네 입을 열어서 쓰지 못하는 벙어리니까. 그러나 그걸 쓴 자는 두려워한다는 거죠. 왜요? 그 입에서 나오면 천리길로 도망가야 되니까. 알겠습니까? 그 권세가 있으면 도망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줬는데 왜 내가 변하지 않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만들어지지 아니하면, 알겠어요? 결단코 성경 못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만들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제가 항상 여러분들 얘기하잖아요. 예. 이런 건물을 지을 때, 예. 모래가 필요해요, 모래가. 모래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 이 모래가 있으면 뭐가 필요해요? 예, 세멘이 필요해요, 시멘트가. 이 두 개 가지고도 못 져요. 그러면 이거 두 개 하나 버는 뭐예요? 예. 물이 있어야 되는 거지. 이 세면 빼고 이렇게 해서 못 돼요. 알겠어요? 항상 이 세 개가 하나가 돼야 된다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 육체는 사완으로, 알겠어요? 내 영혼은 증인으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뜻으로 이렇게 하나가 되어야 주님이 쓰시는 거예요. 근데 내 생각이 반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울도 그러잖아요. 내가 사완과 증인으로, 내 생각은 하나님의 법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내가 법 없는 자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는 뭐가 있다?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는 거죠. 알겠어요? 이게 온전한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자유하게 하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생명이라 이 말이죠. 왜? 회개할 수 있는 율법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율법이 없다는 말은 나는 정죄받지 않는 율법이라 이거죠. 내가 예수를 알게 되는 정죄받는 율법, 모세 율법 안에 갇혀 있었지만 이제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이라 이거죠. 내가 비록 죄를 깨달아도 회개하면 나를 자유를 주는 하나님의 생명의 법, 알겠어요? 그 안에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 어디 안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냐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아직도 내가 뭐에 순종해야 되고 뭐에 만들어져야 되고 모르고 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서 영생을 가졌는데, 자, 36절에 볼까요? 자, 36절에 보면 그래 나오잖아요. 아들을 믿는 자에게 영생이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는 순간 영생을 가졌어.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천국을 갈 수 있는. 가졌는데 아들에게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 머무르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는 믿어서 영생을 가진 것을 내가 불순종함으로 쏟아버렸다는 거지. 알겠어요? 쏟아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머문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고 성령 받았다고 천국 가요? 못 가죠. 그러니까 왜 쓰임받지 못하냐?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에. 준비되지 않은 자는 쓰임받지를 못합니다.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자 보세요. 준비되지 않은 사람은 쓰임받지를 못해요. 쓰임받지, 쓰임받지를 못한다고요. 쓰임받지를 못한다고요. 에? 자, 21절에 볼까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들에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고 귀한 그릇이 되어요. 거룩하고 존귀하게,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여 선한 일에 예비한 자가 되느니라고 했어요. 그럼 어디에서? 자, 20절에 볼까요?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그래 또 나와요. 큰 집에는 금그릇, 은그릇 그릇이 있을 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에 쓰는 것도 있고 천에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이런 것들을 해서 자기를 깨끗게 하면 귀하고 귀한 그릇이 돼요. 거룩하고 주인의 쓰기에 합당하다. 주인이 누구요? 예수잖아요. 그 일에. 근데 내가 왜 쓰임받지 못할까? 나는 신앙생활을 한 지 오래됐는데, 방언한 지 오래됐는데, 그래도 신앙생활 한 지 내가 참 그래도 고참이라면 한참 고참인데 왜 나보다 머저리가 힘들 쓰고 나는 안 쓸까? 너는 쓸 준비가 안 돼 있어.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볼 때, 바리새인이 기도하면서 나는 이런데, 나는 뭐하고, 나는 뭐하는데 하면서 세리까지 판단하는 것처럼 당신들이 볼 때 저 나보다 모자리 같은 거 신앙생활을 얼마 안 되려고 했을까? 그는 주여 주인으로서이다 하고 저 앞에 자기의 신앙을 고백할 때 그를 들어 쓰신다는 거죠. 그 기도를 들었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잘했다는 그 기도 주님은 안 받으셨다는 거죠. 그게 바로 교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자 자신을 내려놓는다. 그러니까 바울이 쓰신 서신서 보세요. 나는 작은 자 중에 최고 작은 자요.
나같이 작은 자에게도 주님께서 사도로 쓰심을 나는 감사한다고 하잖아요. 알겠어요? 나는 한때는 예수 믿는 핍박했던 자인데 지금 나 같은 참 작은 나에게도 쓰심을 감사한다고 고백하잖아요. 그 자기가 조금 교만한 말을 내가 무슨 말을 하냐 헛되이 말했다고 하고 고백을 하면서 내려놓잖아요. 그걸 보면서 못 느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세상 것이 충만하고 아직도 하나님보다 참으로 세상의 일에 충만하여서 그것 때문에 못 살지 하나님의 일 때문에 못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내가 영혼한테 전도 못해서 참 가슴이 아프고 내가 오늘도 주님이 주신 그 생명의 길을 일을 못한 것 때문에 답답하고 이런 것에 답답해 본 여러분 있습니까? 육신의 일, 세상의 일, 그것 가지고 뭐 해서 그 시간만 있으면 그래서 가서 자랑할 일, 이렇게 하는 일, 달리기 뭐 이렇게 이런 것만 얘기할 생각을 하지 당신 속에서 예수가 있는 것을 증거하냐 이 말이에요. 없잖아요? 그럼 당신은 세상 사람이에요. 그래서 안 쓰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을 위해서 스스로 와서 저 앞에 무릎 꿇지 못하잖아요. 무릎 꿇어서 그 영혼들을 놓고 울면서 기대받냐 말이야 진짜. 그래서 그들의 영혼이 변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어제도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교회가 부흥하기를 원한다고 해서 내가 부흥하려면 본인부터 우리 교회 와. 말 안 해도 알지. 그리고 여기 사장님이랑 같이 모시고 교회 와서 자리 채우고 은혜 받고 만들었죠. 그게 부흥의 시작이야. 말로만 하지 말고 본인이 와서 앉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 교회 부흥하라고 하려면 본인부터 앉아. 와서. 이제 내가 누군지 알잖아.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그렇게 와서 앉아서 데리고 와서 같이 앉아서 예배 드려. 그러면 교회가 부흥한 거지. 말로만 부흥하라고 하지 말라 이 말이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물질 힘들거든. 와서 헌금해. 뭐라 그렇게 해? 물질 준다고 그래. 와서 헌금해. 그게 뭐라고 하냐. 목사님은 확실해. 다른 사람이 얘기하면 뭐라고도 목사님은 얘기하는 것만은 헐말이 없어. 우리가 들은 것이 있잖아. 그동안. 그리고 듣고 여기 와서 고침받은 사람 있잖아. 그걸 본 이상 할 말이 없다는 거지. 여러분에게 그런 능력이 없어? 다 여러분에게 준비해놨어. 성령도 보내주시고 천사도 보내줘서 지키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도 다 이렇게 줬어. 근데 왜 안 돼? 내가 세상 것에 비춰서 육신의 것에 비춰서 이것을 등하시했다는 거지. 말씀을 등하시해. 영혼을 등하시해. 하나님과 교제를 등하시해. 그러니까 당신들에게 쓸 길이 없다는 거지. 그런데 왜 나를보다 더 쓰면 책망하고 나보다 더 쓰면 저런 걸 쓰냐고. 아니요. 주님한테 너 같은 걸 쓰니 제 쓰니 나. 그 성경이잖아요. 세상에 미련한 것들, 멸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들, 없는 자를 들어서 있는 자를 부끄럽게 주님 뜻이라고 이미 고린도전서에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나는 나보다 못났다고 하고 나보다 신앙생활 못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 자가 너보다 낫다는 소리죠. 알겠습니까? 주님은 성령은 그 자가 내 소리를 듣는 그 자가 너보다 낫다는 소리죠. 그 말을 깨닫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보지 못하기 때문에 판단하고 있는 당신 손길이 당신이 말하고 있는 그것이 당신을 스스로 죽이고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소경이니까. 그걸 못 볼까요? 봉사니까. 그걸 말 못할까요? 벙어리니까. 세상 것을 말할 수 있는 입은 있고 세상 것을 들을 수 있는 귀는 있고 세상 것을 보고 판단할 것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고 입이 없다는 거죠. 그러면 생명이 없는 자지 않습니까? 알겠습니까? 당연히 주님과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없는데 어떻게 주님이 함께 합니까? 주님은 그걸 위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모르는 만큼 내가 항상 예수를 모르는 만큼 그 안에 예수를 모르는 만큼 안 되는 거죠. 예수를 모르는 만큼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예수를 모르니까 주님 앞에 안 되는 거예요. 안 돼. 그러니까 세상 생활을 내가 힘들면 아이씨 이 소리 나오지. 예수 앞에 주님 내가 주 앞에 잘못했다는 회개가 안 나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제가 여기 달렸을 때 주 앞에 이렇게 손 얹고 기도하고 오니까 되더라고. 왜 그것이 안 나오고 나는. 저 목사님은 그렇게 성격이 개떡 같아서 그것이 오니까 그냥 보면서 회개하고 자기를 참 맺히고 회개하니까 됐다는데 왜 나는 안 될까? 그럼 해봐. 그렇게 진짜 당신들이 예수 때 저 앞에 가슴에 손을 얹고 회개해봐. 주님 내가 왜 이렇게 안 될까요?
내가 아직도 육신에 거기 살았으니까. 내가 그렇게 사는 회개하는 순간에 싹 정리가 된 거니까 한번 해보고 경험해봐. 경험한다는 그것을 떠날 수가 없어. 그 안 해놓고 말로만 자꾸 세상 것만 말로만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경험해보라니까. 그 기도 그 말씀 가지고 전도했을 때 당신들은 아무 관심이 없었잖아. 뭐 그런가 봐. 그렇게 되겠지 마. 근데 왜 안 될까? 나는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어. 볼 수 있는 눈이 없어. 말할 수 있는 입이 없어. 귀 먹고 벙어리 된 귀신들이 당신들을 잡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귀신. 말할 수 없는. 육신적으로 말하는데 영적으로 말할 수 없다는 거지. 왜 못할까? 그걸 말하면 그 속에 있는 것이 나가야 되거든. 그 속에 있는 놈의 집을 여는 건 헐어야 되거든. 알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육신 버리고 난 다음에 헐나게도 안 돼. 그때는 이미 그놈이 너를 데리고 가. 알겠습니까? 그때 아무리 울어도 내 믿음 없는 용거예요. 내가 믿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껍데기만 귀에다 마당발을 못한다. 그때서 내가 마당발을 먹구나. 그때서 내가 우상적인 예배를 드렸구나. 하고 통보해봤자 회개가 안 된다. 알겠습니까? 거기서 울어도 안 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용거라 이 말이에요. 내가 믿는다고 하면서 믿음 없는 짓을 하지 말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안다 하면 영적 신앙생활 참 성경에 참 이사야서가 참 중요하죠. 1장에 너희가 마당만 밟았구나 나오고 이사야 60장에 너희가 드린 예배가 우상에게 드렸다 이거지. 알겠습니까? 그것이 당신들의 마음에 이수조를 꼬집이 나오면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안다 이 말이죠. 내가 그 이름 그래서 주는 거잖아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아버지 이름을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니 이랬어요. 알겠습니까? 왜 그 이름을 우리가 듣기만 하는지 알게 하고 또 알게 한다고 했을까? 그 이름을 왜 또 알게 하고 또 알게 한다고 했을까? 알겠습니까? 자, 볼까요? 자, 요한복음 17장 그 말씀 보고 오늘 끝냅시다. 요한복음 17장 끝절 끝절 26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됐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저희 안에 있고 나도 저희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라. 그 이름이 얼마나 중요해? 내가 그 안에 있고 그가 내 안에 있게 하려고 그 이름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예수 이름 믿고도 그 안에서 신앙생활 하고 있습니까? 그를 전하고 그를 위해서 복음 전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그 이름에 분리된 거예요? 내가 스스로 분리된 거예요. 뭐 때문에? 세상 것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나를 버렸습니까? 하나님이 준 거 뺏었습니까? 아니요. 내가 세상을 향해 갔다 이 말이죠. 자식을 키워도 자식이 부모 말 안 듣고 나중에 회개하고 부모 말에 맞았다고 할 때 부모가 없어. 그때 땅을 치고 울어봐요. 아무리 묘지 와서 그래서 내가 그 묘지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나 죽으면 그냥 버리고 없지라는 거예요. 와서 아버지 그때 그 말이 맞았는데 내가 왜 그때는 깨닫지 못해서 아무것도 답을 줄 수 있어요? 못 줘. 아니 비석 앞에 요 비석 앞에 와서 아무리 아버지 내가 그때 그 말 안 듣고 그때 들었으면 이렇게 안 듣거든 아무리 운다고 야 그때 이렇게 가르쳐줬으니 못 가르쳐줘. 왜? 알겠습니까? 흙으로 들어가고 그 영혼이 여기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때 듣고 만들어서 그 말씀을 들었다 하면 그렇게 아니죠. 그때 그 말을 들었던 게 참 내가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돼야 되는데 내가 그때 그 말을 들었다 하면 이미 끝났다 합니다. 잘 만들었어요. 내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할 때 주님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확실하게 역사하냐 이 말이요. 그 생명이 신정으로 내 안에서 만들어지고 역사하고 축복을 주냐 이 말이요. 그것이 아니라면 나와 여러분 아무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성령을 받아도 예수를 믿어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 알겠습니까?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생각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침에 떡집에 있는데 제가 아침에 가서 항상 이거 저녁 기도합니다. 그러면 어쨌든 떡을 제가 사서 전도하러 갖고 오거든요. 전도하러 갖고 와서 남은 거 제가 먹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막 3개, 4개도 줘요. 어제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내가 먹고 하나는 가지고 와서 여기 또 다른 데가 전도했죠. 4개 줬는데 지금 2개 남았을 거예요. 그렇게 전도합니다. 근데 그 떡이 맛있다는 거 다 알아요. 금방에. 목사님 그 떡 맛있잖아요. 맛있으니까 먹고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지. 예. 그럼 왜 그럴까?
그 떡이 맛있다는 거 다 알아. 오토바이 타고 다니면서 딱 그거 아이고 그 떡 맛있는데 목사님 예수 믿어? 그러면 이렇게 우리 일하니까 목사님 신앙생활 똑바로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왜 할 수 있을까? 그 떡이 맛있다는 거 다 내가 뽑았으니까 알겠어요. 맛을 보니까 그 떡이 참 맛있다는 거 안다 이 말이에요. 그냥 굳었어도 그 떡이 맛있습니다. 맛있다고 그냥 난리가 나가지고 갖고 가면 목사님 이래 왜? 손에 든 거 들어왔어. 내가 그랬어. 손에 든 떡 때문에 좋아하냐? 예수 때문에 좋아하냐고 막 고개 푹 숙여. 그때는 자기 아버지가 와 계시대. 신앙생활 똑바로 못한 저에게도 참 어머니가 참 저런 분 없다.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겠다. 이렇게 한다 이 말이죠. 왜 그럴까? 변화시키기 위해서. 알겠습니까? 그런데 왜 나는 그걸 못할까? 그게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척도예요. 주님을 믿는 믿음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내게 왔으니까 내 거 다 내 거라고 하지 않고 줄 줄 안다 이 말이죠. 언제든지 있으면 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이게 주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요. 그 생명 가지고 계십니까? 가지고 있는데 안 주십니까? 그 생명 누리고 있습니까? 근데 나만 누리려고 남에게 주지 않습니까? 이기적입니까? 주님은 주라겠는데. 알겠습니까? 넘치게 한다고 준다고 안 주십니까? 그 신앙을 주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좀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생명을 지키는 겁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내가 세상 생활에서 참을 때 예수의 피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예수의 생명이 항상 내게 역사하게 하고 예수의 한번로 간절히 가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넘겨 주시옵시고 주의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세요. 오늘도 더님께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앞에 더님과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 은혜로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해 주셔서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온전히 더님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 은혜로 더님께 하여 주시되 우리 아버지의 생명이 아버지 믿음이 아버지의 더님과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주의 성령 더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님과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크라바레로 올라가시라 크라바레로 올라가시라 크라바레로 아버지로 크라바레로 올라가시라 크라바레로 올라가시라 아버지로 크라바레로 올라가시라 크라바레로 아버지 더님과 역사하여 주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더님과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님과 역사하시고 난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부족한 걸 통해서 아버지 말씀하시 그들의 심령에 아버지가 들어갔다 하면 아버지가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아버지의 심령이 들어갔으면 그 아버지의 폐부를 뜨시고 아버지 부셔서 아버지가 참으로 생명의 아버지요 그 안에 힘끼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다시는 아버지 어둠이 그들을 막지 못하도록 확실하게 빛을 밝혀서 생명의 빛을 밝히게 하시고 아버지의 능력의 빛을 밝히게 하여 주셔서 원수들이 아버지의 틈 못하게 하시고 세상 더럽고 추한 것이 아버지 그들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아버지의 시간에 회개한 자 속에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진실하게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주님께 붙들어 주셔서 이 시간에 아버지의 성령이여 그가 회개하지 못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여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하나님께 하여 주셔서 신실한 믿음으로 아버지의 어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사망의 권세에서 아버지의 참으로 벗어나는 아버지 그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하나님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주 앞에 나갈 때 더욱더 한 누구이라도 아버지의 무죄나 나부터 아버지의 거짓말하고 나부터 아버지의 주의 사랑으로 만들어져서 나가는 곳은 아버지의 생명이 있는 자가 나갈 수 있으며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아버지 따라갈 수 있사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여기 앉아 속에서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능력을 여기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뭐 역사해 주셔서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게 해 주셔서 아버지의 그 영생을 가진 것을 아버지의 불순종함으로 잃지 않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순종함으로 굳건하게 반석 위에 아버지를 세워서 아버지 지켜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것이라도 그 생명을 간둘 수 없도록 아버지와 주님이 지킬 수 있는 자 아버지 그 생명의 씨가 아버지 신겨서 지킬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 늦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마귀와 더러운 것이 아버지 더러운 귀신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보다도 아버지가 떼어내게 하여 주셔서 어떤 것이 내게 아버지 있는 곳에 내게 있는 곳에 주께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는 그 권세가 내게 있다는 것을 알게 하셔서 내가 아버지 그 이름을 명할 때 떠나게 하는 것처럼 아버지 기도할 때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개할 때 아버지 참으로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들의 심령에 그들의 믿음에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욱더 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너님의 역사하시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너님의 역사하셔서 그들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십자가 아버지 주님이 아버지 토마에게 보여준 아버지 내가 믿지 못하거든 내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옆구리 아버지 창자국을 보고 믿음 없는 자가 듣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들어간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참으로 아버지 예수의 목에 빗자국을 아버지 만지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옆구리에 착함을 빌어보고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셔서 그것이 아버지 아무래도 없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참으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아버지 하나님 사도 요한이 그걸 봤습니다. 아버지 사도니 그 손을 봤다면 내가 죽어도 하늘로 할 때 그 손자국 목적으로 받아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이 하셔서 우리가 그 앞에 변망할 수 없는 것은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참으로 지었던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양손에 아버지 못자국을 아버지 발에 발목자국을 아버지 장에 장자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버지 누구 때문에 그랬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아버지 주님이 2000년에 죽었으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민자국이 없다고 생각합니까? 아버지 하나님 충만하셔서 아버지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이렇게 하여 주셔서 이겨서 아버지 깨끗하게 승리할 수 있는 귀한 심령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뜨집어서 하나님 뜻대로 아버지 역사하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복음의 말씀이 아버지 살아 역사하게 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여기 앉아 속에서 떠나게 해 주시되 어둠의 공세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들어오고 것이 떠나게 하여 주시되 오로지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만 역사하게 해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 깨어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살아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것을 하면 손도 못대도록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이 난들을 주님이 지킨다겠습니다. 주의 생명을 가진 자 주님이 지키십니다. 내가 그를 의지하고 그에게 참으로 맡기면 이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은 그걸 버리고 세상을 의지하고 아버지 세상에 침을 보면 이미 그것은 금이 갔기 때문에 원수가 금을 탔기 때문에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아버지 회개를 맡겨주시옵시고 이 시간에 회개하는 순간에 맡겨주셔서 아버지 주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으로 더욱더 내려갈 수 있는 귀한 생명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세요.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이번 역사해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을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에 회개하는 속에서 주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넘치니 아버지 그들의 아버지의 참을 생명의 보혈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옷을 입게 하여 주셔서 온 눈들이 아버지 그 피 앞에서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생명 앞에서 아버지가 참으로 떠나가는 역사가 떠나게 하시되 아버지 회개하는 자 속에서 떠나게 해주시옵시고 어떤 생각이 자 아버지 그들을 생각을 잡고 있는 그런 것이 떠나가게 해주시고 생각대와 물러가게 해주시고 오로지 주님만 아버지 살아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심령이 아버지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이 되게 하여 주셔서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온전한 아버지 생명으로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므로 가서라 그러므로 가서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가서라 그러므로 아버지 그러므로 가서라 그러므로 아버지 회개하는 속에서 믿음을 아버지 점을 통해서 회개하는 속에서 믿음을 아버지 바꾸지 않는 속에서 따라가게 하시되 언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언제 너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역사하여 주세요. 언제 너희 역사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너희 역사하시되 언제 너희 역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가는 자들마다 아버지 주님의 그들의 영혼이 열려서 영을 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아버지가 참으로 혼잡게 하는 그런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 그걸 통해서 나를 아버지 대적하는 영을 보고 쫓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기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물러가게 그 영혼을 건지는 귀한 아버지 생명의 믿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되게 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한 모든 영혼들 진실하게 주님이 살아 역사하게 주시옵시고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의 빛이 살아 역사해서 아버지 어둠의 그림자 사망의 권세들이 물러가는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시되 그것을 방해하고 그걸 틈타게 하지 않게 아버지 회개하며 만들어가며 주의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귀한 생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 그 회개한 자 속에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시고 그 어둠의 환경이 물러가게 하시고
참으로 생명의 환경으로 아버지의 주님의 의의 환경으로 생명의 빛의 환경으로 만들어지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이 영혼들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의 사랑 주의 은혜로 덧입게 하시고 오늘도 주께서 붙드셔서 그들의 생명을 붙드시고 그들의 영혼을 참으로 생명케 하여 주셔서 온전하게 주의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되었습니다. 아멘.